인생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개인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각각의 문제가 참 우리에게 큰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것도 참 신앙생활에서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때는 질병을 위해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형식적으로 돼요. 기도의 어떤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죠. 한나죠. 여러분 이 여인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얼굴에 그리신 빛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힘을 믿음으로 이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오늘 한나가 지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하신 주님의 교훈을 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믿음 시리즈의 문장이 있죠. 우리 같이 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대다가 지쳤을 때 살아가는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한나의 그 지친 자를 좀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엘가나죠. 엘가나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를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분이나 그 자리는 분이나가 있었는데 분이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성경은 오늘 6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우리한테 한나의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애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시함에 분이나가 그를 격시키므로 그가 먹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소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매년이라는 단어. 매년. 자, 지금 한나의 아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겪게 되는 그의 고통이었고 그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매년 실로에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부인나가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여러분 여인은 그게 얼마나 상처된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매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자녀가 없는 그 자리에서 울고 먹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매년 한나가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 참을만하죠. 매년 갖다 살려니까 얼마나 지치고 아마 눈물로 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나는 낙심이 됐고 지쳐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지치면 여러분 잘 웃지 못합니다. 그리고 웃어도 그 웃음에는 힘이 없어요. 얼굴에는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애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랑이 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위로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입니까? 지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지금 한나의 본질을 몰라요. 그 아픔의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뭘 얘기합니까? 내가 있잖아. 남편을 주신 것이 있지만 또 자식이 준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싸잡아서 야 내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시 당신도 내 마음 몰라. 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갖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 해요. 권면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그 말이 사실 힘든 사람한테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였고 자기 마음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땐 이상한 말을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옆에서 가만히 손만 잡아주세요. 그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느라고 견디다 힘들어 지친 이 한나의 모습,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제가 이런 아픔이고 한나만의 문제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일찍 태어난 게 좀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같은 지금 AI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냥 청년들이 준비해서 취직해야 될 그 자리가 여러분 AI가 다 차지하니까 젊은이들이 취직할 자리가 확 줄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다들 은퇴를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참 애매한 게 자식도 아직 결혼시키지 않았고 부모님들은 여전히 몸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항상 진로를 살면 문제가 얼마나 힘들가 몰라요. 노후는 어떻게 되는지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또래 사람을 다 만나는 못쓴 일 마찬가지예요. 그냥 늘 인생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어두운 모습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은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간 여러분 한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선배님 얘기하기를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교회가 된대요. 그만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사람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만 하네? 그렇게 인정받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때요? 교회 다닌다 할 때 누가 저 사람 믿을만해?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꼭 꽉 막힌 사람, 꼭 교통의 대명사, 윗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게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야말로 지쳐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상황을 감추지 말고 주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나가 여러분 이 지쳐있다고 그가 낙심합니까? 어떻게 했죠?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시편의 100편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엘리야도 로데나무 아래서 그 여러분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기를 심히 고민하여 죽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며 위선의 그늘을 다 버리고 솔직한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 체면에, 내가 장로 체면에, 내가 권사 체면에. 여러분 체면에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건, 내가 장로건, 내가 권사건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쩜 쓸데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죠. 왜? 그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싹 돌리게 세상이 의심해요. 하지만 내 있는 모습 갖고 그대로 나왔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그 울부짖음, 우리의 그 사정을 여러분 주님이 몰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여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대로 가서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우리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쳤다면 지쳤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가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 갖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자, 한나 올라가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가서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데나 없는 그 성전에 마루 위에 지금 한 명이 엎드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입니다. 어깨만 들썩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 얼굴을 하나면서 들었지만 여러분 그 얼굴은 정말 정리된 게 아니라 엉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죠? 당시 영적 제사장인 엘리가 그 모습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죠? 야, 언제까지 술 취하겠냐? 포도주 끊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뭐라고요? 그를 갖다 술 취한 여인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한나가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비우니 당신의 영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했습니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지쳤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음의 기도예요. 지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찾아오면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정리된 말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리된 말 아름다운 말로 기도했을 때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사람 감동시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여러분 우리의 정리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서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그 중심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내가 목사인데 좀 체면차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난 이거 장모인데 체면이 저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내가 지쳐있는데 오늘 한다고 같이 여러분 상황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정의된 말이 아니라 정직한 얼굴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에서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전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를 기억하사. 한나가 지친 마음이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 여러분 망각이 있어 아주 쉽게 까먹어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도 쉽게 잊어버려요. 취중 진담이라고요. 술 먹으면서 시큰 밤새 얘기지만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모르게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주님 어때요?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이 갖다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신음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부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라헬도 이 한나와 같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언니는 여러분 아이를 슬프게 잘나가지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라헬은 애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잖아요. 아마 한나가 겪는 똑같은 고통을 지금 그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라헬을 한번 지금 라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니는 아이의 우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쳐있을 때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그의 태를 여섯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셨다. 그의 눈물, 그의 고통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이런 간절한 마음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셔가지고 템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누구죠? 요셉이었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도 똑같은 자리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기억해요? 주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님이 옆에 강도 하나 부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그는 낙원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여러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치매. 저도 저희 장모님 때문에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마음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을 잘 예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치매 보면 우리 가족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뭐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것좀 여러분 치매 환자라도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면 심각한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비록 잊어버려도 나는 까먹어도 나는 치매 때문에 생각이 안 나도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잔존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영성은 살아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그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평생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마음 정말 기억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시면서 그 지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한나가 정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든 사정을 쏟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진심으로 이제 축복하는 마음 갖고 이렇게 10절에 축복을 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그러자 오늘 말씀의 심장입니다. 18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잉태했습니까? 분이나가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설명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어땠다고요?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응답이 와야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지 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거예요.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한나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또 하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으니까. 지치지만 힘들지만 분이나 자기를 격동시키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기대했어요.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대했겠죠. 그리고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쉽게 이르지가 않아요. 때가 되는 것이겠죠. 아이를 낳아도 열달이 필요한 것처럼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나가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 지친 자리에서 절대 찬양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바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이제 특별히 저에게 참 감동이 왔는데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였던 결정은 힌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그를 통해서 큰 응답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그야 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께 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네가 마셔야 돼. 그때 주의 대답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계획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 아마도 주님께서 이 기도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굴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의연하게 담대하게 나갔을 것이에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짓눌리면 우리 얼굴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중심이 미련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한나가 더 이상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응답 때문에 우리 얼굴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카르멜로 썼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의 얼굴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밝고 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제하고 불교를 폄하한 게 아니에요. 불교하신 분을 보면 왠지 우울해요. 어두워요. 그 있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상계는 여러분 그거 보고 사람 정치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저는 관상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건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왜?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정말 주를 믿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기쁨을 넘치는 얼굴로 표현하지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문제는 왜 있겠지만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 한나와 같이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근심빈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50년 전에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변호사였고 사업가였고 그리고 장로교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가지고 그의 사업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빚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아내와 딸을 갖다가 지금 먼저 대상을 통해서 먼저 유럽으로 보냈는데 그 대상에서 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이 가다가 아내만 살고 딸 대신 대상 차가운 바다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저 핸드폰이 없으니까 정보 하나 날라왔습니다. 짧은 말입니다. 아내 정보는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선장이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갑판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가 당신의 가족들이 배가 침몰될 곳입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예쁜 4명의 딸이 그 차가운 여름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서 거기서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스패포드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거기다가 이 찬송의 가사를 갖다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가 같든지 큰 풍파로 서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여러분 그가 무정한 사람이라 저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 우리 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를 주님은 기억하시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스태프도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여전히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나를 기억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지쳤을 때 절대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근심빛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응답을 받는 뒤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래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그분은 신뢰하시지 하시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